우리가 채워야 되는 부분들은 크게 영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의 그런 선물, 진리, 그 다음에 천국, 그리고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채우는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29절에 열매에 대한 이제 그런 채움, 또 우리 5가지 성품을 활용하고 개발했을 때 채워지는 그런, 그러니까 꼭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면은 안 된다. 우리 내부 안에서 강화시켜서 채워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이제 키우는 거죠. 그게 이제 G7 운동입니다. 이제.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눔이죠. 그래서 나눔은 크게 배려, 그 다음에 나눔, 그 다음에 수용.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대표적으로 나눔의 성격을 이제 정의해 보면은 바로 이제 그렇게 어서세요. 네. 네. 배려와 수용. 네. 배려와 나눔, 수용. 네. 어제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배려를 다 마치고, 그래서 나눔에 있어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 나눔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관계적이고 정신적인 부분, 관계적이고 정신적인 부분, 필요를 돕고 발전과 성공을 돕고 약함을 돕고 억압을 풀어주고 구제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낮춰서 상대를 높여주고 섬겨주고, 이런 것들은 뭐 꼭 먹을 걸 나눠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내면의 세계를 도와주고 나눠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나눠주려면은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상대방의 장점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먼저 채우는 영역을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부터, 나눔의 두 번째 11장부터입니다. 치료의 삶. 치료의 삶. 나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치료자의 삶을 사는 일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병들게 하지 않고 고치는 일을 했다. 사람을 묶지 않고 자유하게 하시는 일을 했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랑의 나눔이에요. 뭐 먹을 거 좀 주고, 뭐 물질적인 거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이제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전에 이제 어떤 부부가, 부인이 이제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이 부인에게 굉장히 물질적 제공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제 남자가 돈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처갓집에다가 이제 뭐 물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줬고, 또 이제 부인하고 다투면 이제 부인을 나중에 또 이제 선물로 뭐 그런 아주 밍크 옷도 사다 주고, 보석도 사다 주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자기는 참 좋은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난 이혼하겠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아내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더 이상 종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는 많이 주는데, 공급하는데, 이제 내면의 세계를 이제 억압하는 거죠, 이게. 억압. 그러니까 뭐 물질 공세는 하는데 내면의 세계는 억압하고 병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무리 진주 목걸이를 목에 메고 또 정말 다이아몬드의 귀걸이를 걸어도 그 내면의 세계가 자유함이 없고 억압을 받고 있다면은 그건 엄청난 고통이죠, 이게.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책에다가도 궁궐에서 정말 육식을 많이 먹고 살아도 오히려 다툼과 분쟁하는 것보다는 또 광야에서 천막지고 살면서 채소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눈다 그랬을 때
우선 정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억압해서 자유롭게 해주는 이런 내면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눔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을 이렇게 고쳐요.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거죠. 1번, 치료자 되신 예수. 세상에 와서 이분을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며 복 있는 일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병들어 있다. 창세기 3장에 범죄 후 인간은 사실 모두 망가져 있다. 언어와 생각, 인격이 망가져서 상처투성이로 살고 있다. 그뿐인가? 어머니 태안에 상처받고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에 상처받고 사회생활에 상처를 받고 이 상처를 치료받고 싶어서 또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라면 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하죠. 그러나 살다 보면 치료보다는 상처를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 덜한데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이 더 큰 상처를 주죠. 그리고 또 나와서 기르고 모든 걸 쏟아부은 자식들로부터도 또 상처를 받게 되죠. 일생을 살다 보면 온 몸과 삶이 정신도 육체도 상처만 남아요.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삶의 줄을 놓고 싶어 하죠. 세상이 무섭고 또 누구에게 무슨 상처를 받을까 해서 사람 대하기가 두려워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자로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치료자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인생의 아픔, 그분은 치료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가면 산다. 아픔을 치료받고 살죠.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도, 귀신 들려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그분에 가면 다 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분은 항상 불쌍히 여겼죠. 네, 우리가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이면에는 긍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모두가 상처를 가진 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긍휼이 부족하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가 어떤 상처로 고민하고 있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분은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자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러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말을 치료하시고 인격을 치료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시고 질병과 삶을 치료하신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기억할 것이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게 배우라고 했죠. 내게 배우라.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원하면, 행복하기 원하면, 삶이 복되길 바라면 우리는 이 길을 배워야 돼요. 네? 우리가 믿음의 길은 잘 가는데 이 배움의 길을 잘 안 해요. 믿음과 배움은 다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고,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인정하는 거고, 그분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잘해. 그래서 부르짖고 밤새도록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건 엄청 잘해. 근데 배우라. 이걸 잘 못해. 배우라. 내 발자취를 따라와라. 내게 배우라. 이걸 잘 못해. 뭘 배워야 되겠어요? 말하는 법을 배우고 또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씩 이렇게 배워야 돼. 성지순례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 속에 예수의 발자취, 그분의 가르침의 발자취를 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 장소적 성지순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거기에서 남기셨던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2장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와.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치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째, 상대방을 행복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가 뭔가? 당시 지도자들은 자기들만을 인정하려고 했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했죠. 우물가의 여인,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을 그렇게 했고,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버려졌던 사람들을 그렇게 했어요. 주님은 그들을 인정합니다. 사람으로 인정해줬죠. 자기 형제로, 자기 자매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낮아진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주는 거죠, 이게. 미국의 철학자의 심리학의 선구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원리는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다.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은 겁니다. 만들어진 인간의 본 모습은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5가지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는 것이 존중함이에요. 존중함. 네. 인간은 누구나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 줄 때 분노는 가라앉죠. 3초간의 저자 데이비드 플레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라.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환자가 있었다. 그는 재활치료에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멀쩡하던 몸이 망가졌으니 신에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볼 만도 한데 그는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걸 아내가 도와주어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떠나지 않고 자기 곁을 지켜준 것이 엄청나게 고마웠지만 말이다. 그는 아내가 자신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에게 화만 냈다. 자기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만을 이야기했고 아내가 자기 곁에서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얼마나 고맙게 느끼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다.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건 큰 실수였다. 아내는 자신의 행동을 남편이 고맙게 생각한다고 느끼지 못했고 점점 더 착취당한다는 기분이 들었다. 끝내 그녀는 남편의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이 자신의 다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아내가 곁에서 도와준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보며 그녀는 화가 났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점점 금이 갔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런 아내의 태도에 남편은 더욱 화가 났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버리는 이유가 자신이 다리를 못 쓰게 되니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서 아내가 자신을 무능력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한다고 여겼죠. 다행히도 남편이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닌 존재인지 말하고 나서야 아내는 조금 안도했고 둘 사이의 사랑과 애착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수록 상대방은 관계에서 심리학자들이 공동의 힘이라고 부르는 것을 느낍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선행을 계속하게 되죠. 나만을 생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자동차가 한 바퀴로 굴러갈 수 없듯이 행복이라는 것도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다. 행복은 반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버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파트너임을 기억을 해야 한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상대방 속에 웅크리고 울고 있는 그의 아픔, 우리도 주님처럼 그걸 보고 긍휼을 배우자. 그리고 가끔 한 번씩 격려하고 물어보자. 수고가 많아.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고마워. 내가 도와줘야 할 것이 있으면 말해. 작은 말 한마디 나의 작은 배려가 아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자. 자, 두 번째는 언어예요.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는 도구죠. 잠언 12장 18절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은 항상 치료하는 말씀이었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 부인했던 그것 때문에 베드로 스스로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죠.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노도 있을 거고 형제들에 대한 대인 기피도 있을 거고 다 귀찮고 모든 걸 하기 싫고 그냥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런 상황도 있을 거고 이대로 두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옆에서 뭐 딴 사람이 아이 형님 그냥 힘내요. 뭐 형님만 도망간 거 아니지 않소. 우리도 다 도망쳤는데 뭐 이래도 그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당사자예요. 당사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3번 물어준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다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 3번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물어준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내면을 치유하는 중요한 그런 모델입니다. 이게.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젠 됐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죠.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한 말이 그 여인을 자유하게 만들었죠. 얼마나 두려운 상황에 있었겠어요. 돌 들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다 둘러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약점을 지적하지 않고 담당한다. 때로는 책망과 정죄보다는 품에 안고 울어주는 것이 치유가 된다.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루즈벨트는 39세 때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 보행이 곤란해졌다. 그는 다리를 쇠붙이에 대고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다.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하던 그의 아내 엘레나 여사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어느 날 남편에게 권하여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루즈벨트의 기분이 오래간만에 한껏 좋아졌을 때 엘레나는 다정에게 말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시련은 더 겸손하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서 당신의 고생은 몇 갑절 더 많아질 텐데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겠어?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의 2다리만을 사랑했다는 말인가요? 아내의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는 용기를 얻는다. 장애자의 몸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경제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하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영국의 처칠 수상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죠. 재치와 유머가 있는 아내의 도움으로 그는 이렇게 대성공을 한 겁니다. 치료하는 언어를 잘 사용을 한 거죠. 자, 부주의한 말은 싸움을 붙이고 잔인한 말은 일생을 망치고 모진 말은 미움이 스며들게 하고 난폭한 말은 찌르고 죽이며 감사의 말은 장애를 제거하고 즐거운 말은 하루를 밝게 하고 때에 맞는 말은 고통을 줄여주고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을 준다. 치유하는 자들이 되자. 남을 치유하기 시작하면 나도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하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하면 그것이 나의 상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을 다 치료자로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시편 107편 21절에는 말씀을 보내사 치료하시 하나님. 본문 말씀은 치료하시는 예수. 말을 치료하시고 인격을 치료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삶을 치료하죠. 그분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라. 그분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를 치료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도 치료자가 되자. 우리는 그분의 제자고 그분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치료하는 자가 돼야지 병들게 하고 자꾸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인데 이 나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언어, 인격 이런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나눠주면 상대방이 치유가 돼요. 억압에서 자유하게 돼요. 물질적인 거는 우리는 보통 나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물질적인 거를 주면서 억압을 해요. 네. 전에 이제 저도 이제 교회 개척해놓고 이제 7달 동안 이제 후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노예에 이제 그렇게 어느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한 달에 3만 원씩 해줬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참 좋겠는데, 이게 꼭 오라고 그래요, 그 교회로. 오라고 그러는데, 가면은 이제 목사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관리 집사를 만나, 이제. 그 관리 집사는, 이게 꼭 아주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그 동냥해주는 뭐,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야, 이게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7달 이제 지나고 나서, 나눠주려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뭐, 이렇게 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중단한 일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내가 남을 이제 뭐 선교를 하거나 그러면, 하여튼 그냥 다, 일단 나는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까지 막 세밀하게 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해오고 있는데, 어쨌든, 물질적인 것만 우리는 나눈다. 사랑 그러면 뭐 나눠준다. 도와준다. 이러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내면의 세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가진 소중한 말과 언어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 생각할 때는 꼭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물질적인 것도 물론 나눠줬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의 내면을 치료하고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이 역할을 존중히 여겨주고, 얼마나 소중한 나눔이에요, 이게. 치료자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일들. 우선 중요한 거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동냥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파트너다 하는 거예요, 파트너다. 네, 파트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 부부지간이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때 그 사람을, 이제 그런 식으로 거지 돕듯이 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파트너, 인생을 함께 가야 되는 그런 파트너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죠, 언어. 네. 자, 그 다음에 12장, 이제 물질적 부분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영역이죠. 물질적 부분. 자, 나눌 수 있는 것들. 사랑의 중요한 특성은 배려며 배려의 결론은 나눔이다. 우리는 보통 얻는 방법만을 많이 배우죠. 그런데 얻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눔을 통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인생이 얻기 위해서만 산다면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전혀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참 교육은 얻기 위한 교육과 나눔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경제훈련을 참 잘 시킵니다. 일단은 얻는 부분을 참 잘 교육을 하고, 얻는 목적이 뭔가를 잘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훈련을 이제 하는 교회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여름 방학 때 같은 때 아버지가 아이하고 뭐 아이스크림 장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입을 얻는 이제 그런 방법을 가르칩니다. 재료를 어떻게 구입해다가 어떻게 만들고, 또 아니면 어떻게 도매상에 가서 뛰어다가 얼마의 이익을 남겨서 소매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요. 그래가지고 놀이터나 뭐 시장통이나 이런 데서 같이 이제 물건을 팔아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수익이 얻잖아요. 그럼 이제 수익을 얻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용법을 가르쳐요, 이제. 그 사용법이 대부분이 이제 기부예요, 기부. 대부분이 기부문을.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노인정에 간다든지 또 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그래서 얻을 때는 부모 자식 간에도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냉정합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수익의 관계에 대해서는. 근데 얻은 다음에 기부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주 잘하죠, 이게.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우리가 많이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미국의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얻는데 아주 냉정하게 사업을 잘하죠. 얻은 다음에 이것을 또 그냥 미련 없이 다 기부해서 선한 일들을 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방법과 나누는 방법을 잘 교육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쭉 정리했어요. 우선 시간. 네.
뭐 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필요해요. 봉사의 시간. 또 재능, 내가 가진 재능을 기부해 주는 거. 또 재물, 가진 돈. 또 내가 가진 어떤 힘. 내가 가진 몸의 어떤 기능. 그래서 뭐 장기 기부라 뭐 이런 것들도 지식과 아이디어. 그 다음에 복음과 은혜. 이것도 나눠줘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미소와 희망의 언어. 뭐 기타의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나눠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잘 웃기만 해줘도 아주 기분 좋은 한 날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모습으로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침 운동하러 나가서 또 인사만 잘해도 서로 즐거운 그런 날 한 날이 될 수가 있죠. 근래에 우리 사회는 재능 기부나 또 사용했던 포인트 기부라든지 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들을 나누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외에도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수시로 찾아서 나눌 수 있도록 해보자. 주님은 그의 삶 전체를 나누셨다. 시간, 자신의 재능과 능력, 복음, 가치관, 결국에는 피와 살과 생명까지 나누어 주셨죠. 저희도 이제 우리 이제 지역의 이마트에서 물건 사면 이제 그런 관계들을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모님이 아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교인들이 이제 거기 가서 물건 사면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연관을 하고 거기 이제 산 만큼 이런 걸 관리해주면 그게 몇만 원씩 돈이 와. 몇만 원씩.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와요? 3개월에 한 번씩.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한 6, 7만 원. 네. 그래가지고 그 사회부에 이제 줘. 그럼 이제 사회부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이제 도시락 반찬 이제 싸서 보내주는 이제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든 세대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몰라요. 포인트가 뭐고, 어느 날 뭐 우리가 쓰는 이런 데서 뭐 전화 와가지고 뭐 포인트가 많이 쌓이고 어쩌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겁먹어가지고 뭐야 보이스피인 줄 알고 그냥 끊어버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전에 우리 손녀딸 조카 손녀딸 와가지고 이제 한번 작은아버지, 자할아버지 뭐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고 막 가족끼리 포인트가 합쳐지면 뭐가 어떻게 막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만 잘 알아도 사실 뭐 굳이 뭐 생돈 나눠주고 안 해도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걸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간다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기서 포인트를 저쪽으로 주면 그쪽에서 필요한 거를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좋은 나눔의 그런 시스템들이 사회적으로 많은데 우리가 그런데 좀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못한 경우도 많죠, 이게. 자, 하나님은 모세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도 나눌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잘 몰라가지고 못 나누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구체화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좀 운동들을 해주면 바깥에서 하는 거야 뭐 바깥 사람들이 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이제 우리도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나눔의 제1표대가 뭡니까? 우리 이제 선교 쪽이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과 희생과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나누고 있죠. 자, 우리도 찾아보자. 내 손에 또 내 삶에 있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살펴보고 찾아보자.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눔을 통해서 더 큰 것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자.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음에 감사하자.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동량을 얻는 사람들도 율법 책을 읽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항상 당당하죠. 우리가 있어서 율법에 구제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서 오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어떤 틀이죠. 그러니까 그걸 막 귀찮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요즘엔 하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 선교에 많이 피로를 느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떤 때는 막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연락 오고 그러면은 막 피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마다 이렇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빚 갚느라고 다 그냥 긴축하고 하다 보니까 내 호주머니가 비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채워져야지 주는 것도 되는데 호주머니가 비다 보니까 막 이제 선교사님들 한국에 나오면 하여튼 다 연락 오잖아. 일단은 그동안 벌려놓은 선교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외국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불편해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자, 어쨌든 이제 나눌 대상 사실 다 나눌 대상이죠. 뭐 나눌 대상인데 우리가 원리가 우리한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많이 채워져야 되는데 우선 내가 없으면은 자꾸 이제 나눠야 될 대상이 생기면 피로를 느끼죠. 이제 이게. 자, 나눔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이런 것들이죠. 우선 생명을 살리고 기독교의 목적은 이제 이거죠. 이게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꼭 복음이 같이 전달이 돼야죠. 그냥 구제만 해가지고 안 되고 조화와 균형, 화목, 기쁨, 행복감, 영광과 기업. 네. 자,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현실적 재능과 재물의 나눔은 사람의 삶을 살리고 몸의 기능의 나눔은 육체를 살리고 각종 재능의 나눔은 사람을 발전시키고 삶을 발전시켜 주죠.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있는 자의 나눔은 없는 자의 빈 곳을 채움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없는 자의 삶에 희망이 없을 때 사회는 혼란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엔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으니 그들을 도우라고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눔의 다양한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레위기 19장 10절에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유단날에도 그 이제 이삭 줍기, 룻 같은 여인도 이제 이삭 줍기 속에서 보아스와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옛날에 우리도 보면은 이삭 줍기 해본 경험 있습니까? 많이 해봤죠. 네. 인삼밭 지금도? 인삼 이삭 줍는 거. 옛날에는 뭐 이제 추수 끝나면 벼이삭도 많이 주스러 다녔어요. 벼이삭, 뭐 보리 이삭 이런 거. 예. 그리고 뭐 이제 감자, 고구마 다 캐고 나면은 이삭 쪽으로 다녔던 거예요. 예, 무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참 너무 배부른 시대라 이제 그런 게 아닌데, 예. 다 그냥 갈아엎어버리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요 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꾸어주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빌려가는 거기 때문에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갚아줄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이제 실망감이 크죠, 이게.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남이 안 됐을 때 기뻐하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고 그들에게 다시금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필요에 따라 구워주고 7년마다 안식년을 주고 이때는 모든 채무를 다 탕감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재생에, 그러니까 이제 패자 부활전 같은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법이 실천되는 곳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화목, 나눔은 감동을 주며 고마움을 줘요. 그리고 화목을 이루게 합니다. 나눔의 문화가 잘 되어 있는 개인이나 이웃 공동체나 사회는 화목을 이룰 수 있죠. 그러나 나눔이 없는 지역은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증오심 등으로 분란, 혼란, 다툼을 가져오게 되죠. 화목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가문이 이능성 선교사님이라는 기도원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 사역이 뭐냐면은 우물 파주는 거예요. 우물을 파준다기보다는 그 선교사님이, 물줄기를 찾아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물이 나오도록 하고, 선교사님이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이제 이렇게 물 정수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한참 이슬람이 막 이렇게 이제 폭동 일으키고 막 그랬을 때 그 기도원을 지켜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야만 안 된다. 이제 이 사람은 우리들이 이렇게 물을 공급해주고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해야만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지켜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게 화평을 만드는 거예요. 화평.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종교적 어떤 이기주의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저것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눔은 화목을 만듭니다. 화목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누어주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계속 뭐 나눠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우리나라에 와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어떤 기업인들을 보면은 막 그냥 욕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그 나라 와서 기업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많은 부분을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이런 기업들은 국민이 다 존중해 여기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돈만 벌어오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요한이하고도 이야기 나눌 때, 야, 태국에서 살면서 네가 태국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 적어도 그 나라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돈만 벌어가려고 그러면 이거 누가 좋아해요? 이거 다 싫어하죠. 그 다음에 기쁨, 행복. 사람은 기쁨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죠. 그래서 슬픔은 고통이고 기쁨은 행복이에요. 그런데 얻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나눌 때에 더 큰 기쁨을 얻게 돼요. 참 나눌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죠. 이게. 록펠러라는 사람이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고 55세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그는 훗날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문득 병원 복도를 바라보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쾅 하고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었다. 그때 병원 한 구석에서 소란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가서 보니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시킬 수 없다는 병원 측과 어쨌든 방법을 강구해 볼 테니 입원부터 시켜달라는 보호자가 다투는 소리였다. 환자인 여자아이는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 아이를 본 순간 갑자기 내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말로 할 수 없는 뜨거운 기운과 눈물로 인해 제대로 볼 수도 없었다. 어떤 강렬한 깨달음을 얻은 록펠러는 즉시 비서를 불러 그 여자의 입원비를 대신 지불하게 했고 자신의 이름을 절대로 알리지 말도록 엄중하게 지시했다. 얼마 뒤에 다시 병원에 들렀을 때 회복된 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록펠러는 그 순간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적 같게도 자신의 암도 회복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면의 세계가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증오심이나 이런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이런 것들이 되면 호르몬이 일단 안 좋은 호르몬이 지배를 하죠. 이게 치유하는데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죠, 이게. 근데 막 기뻐, 즐거워, 막 행복해. 그러면 이제 이런 기쁨과 행복을 통해서 발생되는 뇌의 호르몬들이 좋은 호르몬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경 속에 퍼져나가면서 치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98살, 그러니까 98세까지 장수를 누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나누는 그런 일을 하게 됐고, 그래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미처 몰랐다. 내 인생의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더 큰 것을 얻음, 나눔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얻는 씨뿌림의 법칙이다. 씨는 움켜잡고 있어봐야 아무런 열매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농부들은 지난날 굶주리며 보릿고개를 지나면서도 씨를 남겨 밭에 심었다. 이것이 나눔의 원리다. 없다 그래서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땅과 나눌 수 있는 거를 남겨두면 나중에 그 땅이 다시 먹을 수 있는 거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씨를 하나 뿌리면 하나만 거두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대부분의 많은 거는 나무 하나를, 묘목을 씨를 하나 심었는데 나무가 커서 뭐 100배, 60배 열매를 맺고, 벼이삭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나중에 커서 또 많은 열매를 맺고, 감자 눈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감자가 막 여러 개가 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뿌리는 씨 하나만 거두면 그 다음에 또 그걸 다 그냥 심어야 되니까 안 되는데, 먹을 것과 뿌릴 것을 같이 얻게 하는 이 창조의 원리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1절에 여러 날 후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 떡을 던져요. 나누어요. 7배개나 8배개 나눠줘.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어느 땐가 다 열매 맺고 돌아온다는 거죠. 위대한 시작의 저자 고도원 씨는 청소년들에게 꿈 넘어 꿈을 갖도록 권고합니다. 이 사람은 꿈 넘어 꿈이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요. 처음 꿈은 얻기 위한 꿈이에요. 무엇을 해서 얻을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꿈이고, 두 번째 꿈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었다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여기에 대한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얻기 위한 꿈이고 하나는 나누기 위한 꿈이죠. 우리 모두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죠. 꿈 너머의 꿈, 그리고 그 이후의 꿈.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은 뭘 할 것인가, 두 번째 꿈은 얻은 걸 가지고 뭘 할 건가, 세 번째 꿈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성공적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본장에 소개하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 8가지. 시간, 재능, 재물, 몸의 기능, 지식과 아이디어, 복음과 은혜, 미소와 희망의 언어, 기타의 삶. 또, 네. 뭐, 신장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수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우리 기능, 몸의 기능을 나눠주고 그거는 괜찮은 우리 신체에 그걸 상관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정상적 방법을 통해서 뭐, 우리가 많이들 주변에서들도 하고 또 그런 거 기증받기도 하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 장으로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